시험을 이겨야 복이 됩니다. 서양에서는 결혼할 때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를 주는 그런 이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뭘 준다고요? 진주. 왜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를 주는 걸까? 진주의 깊은 이 속말, 의미는 이 얼어붙은 눈물이다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눈물. 어머니들이 딸에게 진주를 주면서 이런 말을 기억하게 한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할 때에 살다 보면 시집살이다, 남편의 성격 차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텐데 그때마다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참고 견디렴. 그러면 내가 오늘 흘리는 그 눈물이 내일에 가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로 바뀔 수가 있단다. 의미가 있죠. 인생을 오래 산 어머니의 지혜가 진주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딸들이 시집에 갈 때쯤에 자신이 받은 진주를 딸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가정생활, 시집살이가 쉽지 않고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주는 거지요. 결혼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혼해 본 분들은 결혼이 문제의 연속이고 또 겪지 못한 인생의 수많은 갈등들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과 다른 거죠.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끊임없이 시험을 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계속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생님은 아이들의 수준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시험의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것만큼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보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고 그 시험에 대한 유익과 또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시험을 이기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시험도 많고 또 고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이겨내고 또 이겨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은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시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잘 이겨내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성장과 신앙 성장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의 이 문제는 이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죠.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과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원래 우리 한국말로는 같은 단어로 보이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뭐냐? 바로 연단이고 테스트고 단련이고 훈련의 의미에서 시험이라고 한다면 13절의 시험은 유혹, 미혹,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앞에 12절은 테스트라고 한다면 13절의 이 시험은 바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미혹. 그러기에 12절과 13절의 이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다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의 시험은 훈련 차원에서 시험이라고 한다면 13절의 이 유혹, 테스트도 훈련 차원이 아닌 유혹인데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견디는 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훈련을 받는 것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여러분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깎는 세공사가 다이아몬드를 깎는 거 그 돌멩이는 보석이죠. 원석이요. 원석을 깎지 않으면 그대로 가치가 없어요. 그냥 돌멩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큰 돌멩이는 바람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을 뿐이지 돌멩이는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원석을 아주 못 살게 굽니다. 깎고 깎는 이유는 그것이 가치가 되기 때문에 깎는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원석으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쓰잘데기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귀한 곳에 여러분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깎고 깎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절의 기록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22장 1절의 기록이지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될 때 그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주셨어요. 큰 그릇일수록 시험의 강도는 높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서 야,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바치라고 하면 어떨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 봐가면서 시험하십니다. 그릇이 안 되는 자에게는 요구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테스트를 통과케 하셔서 뭘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또 한 가지의 이 시련의 의미란 유혹이라 그랬어요. 유혹, 템테이션. 즉 마귀나 사탄이, 귀신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13절의 시험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욕심. 이 사람이 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사람을 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혹의 시험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모든 축복들을 마귀에게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되십니다. 그때 성경은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을 받으려고 광야에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시련이나 유혹의 연단이 있지요. 시험을 당하는 자는 훈련의 차원에서 시험이든 유혹이든 간에 그 시험을 여러분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좋은 성적을 얻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학교도 서울대학교 가겠다고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가서 강의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정은 못 받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나 공부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 합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나온 사람하고 저기 어디 필리핀에 가서 어디 총구석에 가서 학위 받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시험의 강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축복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도 잘 참아야 가정을 지킬 수 있지요. 부부도 처음에 한 이불 속에서 살던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서는 원수가 되어가지고 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하지만 결혼 후에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이 나라의 호주라고 하는 교회, 호주 교회예요. 결혼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예식도 있대요. 이혼 예식. 웃기죠? 결혼 예식도 있지만 모두 있다. 이혼 예식도 있답니다. 설사 부부의 연으로 인연을 끊고 헤어진다고 해도 한동안 부부의 연으로 맺고 살았던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혼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꼭 이혼한다 그래가지고 원수처럼 될 수 있겠느냐? 이혼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니까,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이혼 예식을 하자는 거죠.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일본에도 이 이혼
프레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 프레너.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가 원수처럼 지낼 이유가 있겠느냐? 헤어진 이후에도 잘 지내도록 아름다운 이혼을 계획하는 것을 세우기 위하여 이혼 프레너가 있다라는 거야. 플래너가. 근데 이제 참 재미난 얘기가 이혼 플래너를 통해서 다시 이혼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다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결혼 생활이 시들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의 그 감격을 끝까지 변치 않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옛날로 되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늘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런 씁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여러분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만났을 때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 내가 평생에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가슴 설레는 그런 교회를 만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이것도 신혼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교회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교회의 감격이 사라지고 목사님을 보니까 인격이 좀 이상해. 목사님이 가끔 좀 이상해. 이렇게 하시는 그런 허점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여간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경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 불행한 사건을 보면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뭐해서? 참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니까 남편과 불화를 참지 못해서 결혼한 지 13년 만에 얻은 딸 아이를 죽여요. 남자가. 그래서 가정을 완전히 그냥 두동당하니 파탄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직장 상사의 꾸지람을 참지 못해서 사표를 던져내고, 요 근래에도 인터넷을 보니까 부하 직원이 자기한테 뭐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부하 직원을 그냥 죽이는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뭐예요? 참지 못해서, 욱해서. 그래서 욱해서 사표를 쓰고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욱해서 자동차로 쫓아가가지고 막 위협하고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욱하는 성질 때문에 손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어요. 섭섭할 때가 있고 또 내 마음, 내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여러분 깨트리지 말고 참아야 그 관계가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돼. 시험을 이기는 것은 뭐다?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참아야 한다. 우리가 욱하고 감정이 상하면 제일부터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이 혀가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냐면 저주가 나와요. 혀가 나와. 혀가 그래. 혀가 욱하니까 내가 원치 않는, 아니면 내 속 시원한 말들이 나와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그래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모든 시험은 뭐 해야 하냐?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면 고비를 넘길 수 있고 참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해도 참아야 하고
또 오해를 참으다 보면 이해할 날이 와요. 그래서 오해하고 이해하는 반드시 참아야 돼. 그리고 오해는 풀릴 날이 옵니다.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 오해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오해는 풀려요. 믿으십니까?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더 부작용이 나고 나만 풀수가 되는 거야. 제가 뭐 주례를 많이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례를 그래도 딱 한 번 섰어요. 기도 한 번 갔다가. 그래서 주례한 그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하는 말이 참 사랑은 참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 참을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참아야 돼. 결혼한 사람들끼리 다 경험한 것듯이 참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말이 뭐냐? 아,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목사님이 이혼하면 이혼해야 돼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시는 말이 뭐냐? 내가 참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끝까지 참지 못하고 깨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뒀던 것들을 깨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중요한 첫 단어는 사랑은 정의를 오래 참는 거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지 못하면 사랑할 것도 안 돼요. 내가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내가 오래 참겠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사랑을 하면 안 돼.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오래 참을 자신이 없으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낳으면 오래 참아야 될 일들이 많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래서 참아야 돼.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참음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바르게 얘기하고 싶고 답을 얘기해 주고 싶은데 참아야 돼. 스스로 깨지게 참아야 되고, 스스로 실패해서 한번 고초를 당해봐야 정신이 차리는데 그걸 답 얘기해 주면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전에 어떤 기자가 남극에 가서 이 펭귄을 촬영하게 됐는데 펭귄들이 너무 이렇게 잘 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내줬거든요. 근데 길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였어, 기자들이. 근데 오히려 그 길을 내줌으로써 이 펭귄들이 사는데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교훈이요. 펭귄이 죽든지 펭귄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시련을 당하든지 이 기자는 그걸 절대로, 이 촬영 기사는 절대로 그거를 펭귄이 하는 걸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참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마는 세계적인 갑부 이 록펠러가 시골에 외진 곳으로 출장을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느 호텔을 예약을 하게 되는데 며칠 동안 묵을 그 호텔이니까 연락을 받게 됐겠죠. 그 연락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계의 갑부 록펠러가 우리 여관에, 우리 호텔에 머물게 되니까 그것을 최고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다 끝내놓고 세계 제1의 갑부를 맞이할 준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가장 잘생기고 스무트한 그런 청년을 뽑아서 록펠러의 특별한 시중을 들도록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록펠러가 예정대로 그것에 투숙하면서 수일을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떠날 때가 됐는데
이 록펠러가 체크아웃을 하면서 관례에 따라 자기에게 시중을 들었던 그 청년에게 그냥 몇 푼의 팁을 주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여행을 하면서 팁을 주는데 뭐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뭐 2,500원 아니면 5,000원짜리 이렇게 어떤 때는 $1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잔뜩 기대를 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갑부이니까 팁을 두둑하게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팁을 받게 되니까 얼마를 받아요? 그냥 몇 달러 주는 거예요. 몇 달러. 남들처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반적인 팁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얼마나 실망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이 뒤를 돌아보 이 록펠러가 들으라고 하는 듯이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불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세계 제일 가는 대재벌이 째째하게 이게 뭐야? 이 말을 던진 거예요. 록펠러가 그 말을 듣고 청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에게 정당한 팁을 받으면 자네는 떳떳한 호텔의 직원일세. 그러나 자네가 정당한 팁 이상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네는 구걸이나 하고 있는 거지밖에 안 될 것일세. 나는 자네를 거지 취급하려고 하지 않고 정당한 일에 팁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네. 왜인 줄 아는가? 나는 자네가 하도 친절하고 성실해서 자네를 우리 회사의 특채로 데려가고 싶었을 뿐이었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생각을 바꿨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그 한마디 던진 게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해놨던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런 말 한마디. 그래 여러분요, 우리가 결국은 참지 못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예비된 행복을 다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행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설사 담임 목사가 모르고 성도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착한 행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인정받게 될까?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인정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시다. 왜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분이신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으셔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시정선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또 죄로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희족일간 같으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로보니게의 인내와 믿음을
인내와 믿음을. 수로보니게 이방 헬라 여인이에요. 딸이 귀신이 들려. 자주 넘어지고 귀신이 자꾸 죽이려고 이 불 가운데 귀신 잡힌, 귀신에 사로잡힌 이 딸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종종 자살할, 인간 구실을 못하는 이 딸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에게도 찾아가고 점쟁이에게도 찾아가고 돈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기에 어떠한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유명한 유대인 중에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 선생님이 계시는데, 예수 선생님이 앞에 나가면 다 고침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백 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의학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직 예수 선생님한테 데려가면 문제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본 척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고쳐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면서 거기다가 냉철하게 거절을 해버리셔요. 마가복음 7장 27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아주 점잖하게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점잖으면서도 아주 모욕적이게 교양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뭐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자가 개 취급을 하면 난리 날 거예요.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는 오나 봐라. 졌다고 목사가 있냐, 이딴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 많아. 이를 갈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거절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해요. 외면해요. 그럼 개 취급 당하면 안 되잖아요. 수치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외쳐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아래 개들에게도 아이들이 던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 개취급에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의 단 하나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살리려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시험이죠? 뭘 시험하고 있어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야. 믿음을. 네가 진짜 나한테 왔는데 내가 고쳐줄 것을 너 믿냐? 내가 너한테 이런 수모와 이런 취급을 하는데 너 그래도 믿을 수 있겠어? 나 믿을 수 있겠어? 내가 고쳐주는 거 믿을 수 있겠어? 믿느냐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해? 나를 개취급을 해? 야, 나를 이딴 식으로 취급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은 뭐 해야 된다고요? 시험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존심, 믿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면 파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에게 여인이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시험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의 기록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그냥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하는 사람에게도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기록을 보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 넘겨주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사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좋은 일만, 칭찬하는 일만, 박수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닦는 일이 없으면 안 됐죠. 그렇죠? 내가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려는데 나를 괴롭혔던 친구가 거기 있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대학 포기를 해? 그건 나만 손해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갔는데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거기 앉아있네? 그러면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는, 그런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에 방해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는데 여러분 경쟁이 더 세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이 없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경쟁이 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입사를 하고 내가 합격을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인 줄 알면서 상한 감정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지쳐지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험이 시험인 줄 알면서도 잘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한마디로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도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말고 깨어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험을 이기면은 뭐 한다고요?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믿음이 밥 먹여주냐? 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시험을 잘 이기면 밥 먹는 것보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고유의 간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직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인의 도장을 찍힌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삭개오는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스데반은 순교하기까지 죽음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결국 그것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김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당장의 눈앞에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면 밥을 먹여주는 그 이상의 축복,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내가 시험을 이기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더 많은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위치를 지키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